오늘은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3부에서 반응이 제일 좋으네요. 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큰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작은 나라죠. 국토로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한 115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서 OECD 국가, 또 경제 양으로 따지면 한 14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이렇게 가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K-드라마, 또 K-팝, 요즘엔 K-푸드까지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힘이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10여 년 전에 동경대 특강에서 21세기를 주도할 국가는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린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예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2040년 이후에 통일 한국이 일본, 독일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예견을 했습니다. 선교단체 YM의 창시자 로닌 커닝햄은 대한민국은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느냐? 아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부지런한 국민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으로 인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도하신 대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예레미야인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남쪽 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전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한 40여 년을 사역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유다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우상숭배, 불순종, 사치와 향락으로 인한 유다 민족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기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 말은 진짜 병들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심히 아프다. 내 가슴에 멍이 들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딸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딸을 출가 보낸 친정 어머니들 있죠? 얼마나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그죠? 요즘에는 하기사 딸이 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괜찮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딸을 출가시킨 친정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지고 있어.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죠.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극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파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죠. 동병상련. 유다가 아파하니까 나도 아파한다. 너희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2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비전으로 있는 형제자매들도 주목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여러분, 여기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은 지명 이름이에요. 길르앗은 유명한 게 뭐예요? 약재가 유명한 거예요. 어떤 약재? 유향. 여러분, 유향이 뭐죠? 유향은 일종의 송진 같은 건데 치료제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유향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선물 가져오잖아요. 뭐 가져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향을 가져옵니다. 유향이 있는데 왜 유다 민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사, 이 의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시지 않느냐? 그런데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병이라는 것은, 유다의 병은 그런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겠습니까? 영혼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치명적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병이라면 길르앗의 유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의 병은 그런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들의 그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병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병은 길르앗의 유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을 당한 줄 알고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영혼의 의사가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2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적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고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유다 민족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민족의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국 주일학교 교사 강습 이제 수양회죠. 일종의 수양회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갔는데 4박 5일 동안 교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열렸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는 크루즈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와, 크루즈 내가 타보는구나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탔더니 크루즈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배예요. 큰 배인데 엄청 불편하더만요. 근데 제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잠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야,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배 타고 왔는데 그때는 얼마 걸렸죠? 한 달이 걸렸어요. 나는 단 15시간 타고 가는데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야, 어떻게 15시간, 그 15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조선에 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불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5시에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밤 11시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단동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압록강. 그 압록강 건너편에는 뭐죠?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고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그냥 오른쪽이 저 이렇게 내다 보이는 맞은편 쪽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압록강 다리가 끊어졌어요. 사진이 나오면 저렇게 끊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더 다리 말고 상류 쪽에 무역을 할 수 있는 다리, 그 다리로 이제 건너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이 진짜 보여요. 망원경으로 하니까 저렇게 마을도 있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렇더라고요. 참 제 마음속에, 이야, 우리 민족이 지금 저기 있는데 저길 못 가는구나. 참 중국에서 그냥 바라보만 봐야 되는 이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실향민들 아마 있을 텐데 얼마나 그 땅이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언젠가는 통일되어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없이 이 민족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은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영적인 어둠이 있지만 우리 민족을 고치시면 저 햇빛처럼 달빛처럼 그렇게 빛나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여러분, 예레미야가 확신만 강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3절로 한번 가보죠. 우리 7장 3절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 바르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 말은 지금 유다민족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올바르지 않다. 너희가 올바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올바로 행하도록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뭐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신념만 가지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유다민족은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왜 회개 안 하죠?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망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회개하셨나요? 정말 회개하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는 회개해야 돼. 근데 그게 끝이에요. 자기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는 회개 안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이제 가장 무서운 죄죠. 그 죄를 제외하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예레미야서 8장 4절 5절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오늘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해요. 거짓을 고집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건희 목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한번 진한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내 모습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난 왜 그런가?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한국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로 한번 가보면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읍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죠. 꼭 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장안에, 우리 금천구 안에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말만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지면 여러분 다 아시죠? 몸만 동동 뜬다고 그러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를 안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회심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심한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이야, 한 명도 없네. 여러분 회심하셨어요? 네. 회춘하셨어요? 회춘 말고 회심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의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회심인데, 회심은 방향의 전환이거든요. 그리고 회심은 신념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 생각에 30% 이상은 그 정도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좀 윤리적으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회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지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을 듭니다. 첫 번째가 신념이에요.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이제 3B로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Believe, Behavior, 그리고 Belonging,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모든 게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처음 다닌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학습을 줍니까? 6개월. 그리고 세례는 1년이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죽는 건데 그 생명을, 목숨을 걸고 교회에 온 사람이 세례 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렇게 그 책에 나와요. 초대교회 당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려면 3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진정성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일상에 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가? 죄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가?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있는가? 또 원수를 용서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모습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나에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내 언어도 바뀌고, 내가 성질 부리는 것도 참고, 내 원수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성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 인간의 도성이라는 것은 육체의 원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상의 도성인지 하나님의 도성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밤에 그냥 빨갛게 온 도시를 그렇게 물들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가 세상의 도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저는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독산동이 금천구가 하나님의 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광복절인데 아마 여러분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민족 33인 독립 대표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1운동을 이끄는 그런 주축이었는데, 그 이승훈 선생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재산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참, 지금까지 은혜 못 받았다가 이 한마디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재산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양의 대동강변에 안창호 선생이 와서 강연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 강연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본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강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죠.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 안창호 선생을 찾아갔어요. 14살이 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90도 인사를 하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술, 담배를 끊겠다.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희사해서 자기 고향에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예요. 그리고 오산학교의 일대 교장이 누구예요?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역사의 근대사는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희생하고 섬기는 선교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승훈 선생님처럼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수 있고요. 무슨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고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면 이 땅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이웃이, 정말 이 지역이, 서울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에요.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풍전등화 같고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지만, 위기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을, 이웃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여, 좀 크게 하세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